할렐루야. 시간이 정말 화살같이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정결한 처녀,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성경에는 여러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맨 먼저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였죠?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아담 이후에 들어온 그 모든 아담 안에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또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에덴에서 내쫓기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신 게 사람을 살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 방소, 염소, 양, 닭, 비둘기,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또 율법을 어겼을 때, 그랬을 때 율법이 613가지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지킬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죄가 무언가를 알려주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 그때까지 죄가 뭔지를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는. 근데 죄가 뭔지는 모르나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양심의 법.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는 양심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살인하면, 범죄하면, 간음하면,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을 하시면서 죄가 이런 건 죄다. 그 레위기에 쫙 보면은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다. 쪼막쪼막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것은 죄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613가지에서 그것이 어겼었을 때는 어김없어요. 뭘 가져가야 돼요? 재물을 가져가야 돼요. 소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큰 거, 황소 같은 거,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제일 없는 사람들은 산비둘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나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단다는 거예요. 그냥 넘겼다가는 죽어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드셨어요.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것을 그거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 앞에 와요. 현관 앞에서 번제단이라고 그러죠. 불로 태우고, 그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먼저 안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흘리는 피를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려져야만이 그 사람이 그 613가지에 한해서 이렇게 또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간과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동물들이 남아났겠어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결국 그 동물의 피는 우리의 영혼은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이렇게 또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고 보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죽었는데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죽었기 때문에 막 아담이 930살을 살고 무두셀레가 969살을 살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죽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정한 대로 가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가지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
아들이 제물이 될 것이니까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을 보낼 거예요. 그 아들 흠이 없어야 돼요. 제물이. 그런데 인간이 동물이 흠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이 성자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주셨냐? 그래서 인간을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흠없는 제물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예수님 안에 인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옛날 모든 사람들 뭐 구약시대 뭐 선지자들이나 구약시대 사람 얼마나 많이 몇천 년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 죄까지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 말하네 아담 안에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한 몸으로 단번에 제물이 돼 주셨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도 듣고도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구약에서 율법으로 정죄되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을 믿는 사람을 구원을 얻으나 그러나 두 가지 이제 또 두 번째는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원죄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해결하는데 이제는 자범죄 매일매일 자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이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죄 안 져요?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다 우리는 각가지 그래서 5만 가지 몇천 가지 우리 삶 속에 우리 인간의 속에서는 죄를 짓는 그런 그러니까 옛 자아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그 니고데모가 율법학자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위원회다가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데 이제 거듭남이라는 말은 뜻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뭔지 몰라도 알 것 같은데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제 사람들의 이제 말을 들었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또 아기 예수로 오셨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 하시는 모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입술로 듣고 들어서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이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이시고 거듭난 거에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율법학자면서 어떻게 거듭난다는 걸 모르니? 그러니까 걔가 뭐라 했냐,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사람이 거듭난다는 제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여서 그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것은 구원을 얻었는데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매일 거듭난 성령 충만을 통하여 말씀 충만을 통하여서 거듭남을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까지. 이미 이제 거듭난 사람은 누가 되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다시 매일매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이렇게 베드로의 그 성격이 드러나요.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야고보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야고보서의 신앙관이 드러나잖아요. 또 이렇게 사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관이 이대로 이렇게 말씀 위에 이렇게 딱 드러나요. 그래서 사도들이 또 이렇게 이해서 또 이렇게 신약성서가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은 각각 다 한 사람의 기질과 그 특징을 살려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의 아버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이전에 그 베드로한테 사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뭐 더러는 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모세, 더러는 어쩌고 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손 탁 들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네가 그냥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 긍휼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자 많은 사람들이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지 않아서 죽었지만 그 가운데서 부활 살아나셨어요. 자 십자가에 달려 강도들이 죽었어요. 네, 예수님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만나카에는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예수님을 오른편 강도는 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살아나시지는 않았지만 영혼은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죠. 지가 죄인이고 지가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장사 지내고 3일 후에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도들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재물이 재 주시지 않았더라면 또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냐. 우리가 가진 것 많고 다 누릴 것 누려봐도 우리 정말 육신의 이 장막이 무너졌을 때는 우리는 다 제 갈 길 가야 되는데 그때 그런 재물이 그때 그의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와 나사로를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어쨌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호화스럽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 말하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대문 밖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근데 분명히 그가 천국에 갔다고 낙원에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그는 없었으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이제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갈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받았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쨌습니까? 이제 천국에서 너무너무 평안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것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제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다 만나요. 믿는 사람들 다 만나지만은 그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 구렁에 깊은 구렁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야 나사로야 너 나를 위해서 물 한 번 가져가지고 네 손가락으로 내 혀를 한번 만져봐라.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러나 모세가 말하죠. 아브라함이 말하죠. 건너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었고 그리고 물과 성령과 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갔을 때 어떻게 되냐? 그게 우리가 산 소망이에요. 새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에덴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동고동락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그날을 사도들이 바라보고 산 소망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좀 고통스럽고 좀 이렇게 불편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든든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듭난 이런 사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기업을 예수님이 이어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가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거듭나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첫째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쩔 때는 그 말씀이 막 은혜스럽고 막 이렇게 양약처럼 부드럽고 하는데 어쩔 때는 막 너무 써요. 말씀이 쓰고 막 칼로 팍팍 찌르듯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쓰나 다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전신을 해부하듯 하여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마의 대화 저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예수님 입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생으로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 중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6절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육으로 살면 육은 뭐냐면은 옛날 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본성, 옛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으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일도 열심히 했어요.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일을 충실을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누구였어요?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또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리고 아주 율법학자고 그리고 머리도 좋고 환경도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아무리 열심을 냈어도 육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할 수 없었지만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불을 받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막 3,000명을 설교할 때 그 자리에서 회개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나 잡을 줄 알았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널 나를 따라와 너 따라와 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렇게 했는데 육의 사람일 때는 그게 안 됐는데 성령으로 다 거듭났을 때는 그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육의 사람이었을 때는 그렇게 크리스찬들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최고의 학자예요. 아주 그냥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나 그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 거듭난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은 바람이 힘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이 첫 절에 찬송하리로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구절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바람이 이불이 불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다윗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약에서 다윗은 우리가 볼 때 보면은 아주 최고예요, 최고. 다윗은 정말 찬송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19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의 19장 2절을 보시면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과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어디에 세계 온 땅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세계 곳곳까지 지금 안 들어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전파하셨겠어요? 우리를 도구 삼아서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 끝끝자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사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세계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무리 사탄이 막아도 막 그냥 사도들 다 어떻게 죽었어요? 기름가마에서 죽고 칼로 목베어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웃으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담대히 전하고 성경을 쓸 정도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 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더니 이렇게 자기들은 자기의 그 육의 삶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스승 삼고 우리가 그 뜻을 그분들이 전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 태초에 그리고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예루살렘 또 새 창조 예루살렘까지 이르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우리를 변화할 때 그 지식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이 되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또 살리는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물과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이는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 요일이라고 했습니다. 요일 요한계시록 되기 전에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부터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물은 성령을 가리키고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셔야겠다고 하는데 물과 피로 임하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물뿐이 아니라 성령뿐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것을 증거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될 일까지도 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성령님이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뭐 전도지도 돌리고 이런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발이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입이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단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손이 되고 발이 되어 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 마지막 시대 이 연회자회에서 그 마지막에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전도지인 것입니다. 전도지이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하면은 1980년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일본에서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일본 땅에. 그래서 이 나라에, 이 일본 땅에, 이 시골에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정말 내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포스터나 그리고 노방 그렇게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소망을 갖고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죽음을 한 군병이 창으로 옆길을 찌르니까 곧 피 한 물이 나오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했죠. 사도 요한문은 뭐냐면은 이 사도 요한이 그냥 이렇게 가장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 중에 끝까지 눈으로 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셨어요. 그냥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영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요한 1, 2, 3, 요한계시록까지 요한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적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그 신앙이 엿보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군병들이 그 십자가에서 달리는 예수님을 허리를 옆귀를 창으로 탁 찔렀어요. 그랬더니 피도 나오고 물도 나왔고 눈으로 보고 자기가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쓴 사람이요. 하나님이 직접 다 얘기를 해줘가지고 기름가마에 넣었는데도 이 사람이 안 죽어요. 사형을 시켰는데도 안 타주고. 그래서 끄집어내서 유배지로 보내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밤모섬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것이 그래서 장차 기록될 일 요한계시록을 너 지금 적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지금 우리 세대까지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도록 적으라고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일을 하고 이제 하나님 데려가셨겠죠. 그런 것처럼 정말 물과 피로 그는 직접 또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것을 보고 그 예수님에서 몸에서 그 흘러나오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참이라 말했어요. 참 진짜야.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참이라 진짜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물과 피와 그리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건이 다 지어져야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여기서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 제물이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께서